친구 엘리바스가 하는 두 번째 조언, 충고를 들은 욥의 마음, 그의 심정 어떠했을지가 궁금하죠? 16장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그는 엘리바스를 향하여서 그와 같은 말,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미 많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이미 그의 조언이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한다는 불만족, 불평하는 마음까지도 들어있음을 알 수 있죠. 친구도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여 해주었는데 왜 그 말이 친구에게 전혀 힘이 되지 못했던 것일까요? 오히려 그를 아프게 했던 것일까요?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면 나도 너희처럼 그런 말 할 수 있다. 말을 못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것 아니다. 이런 심정인데요. 그래도 만약에 내가 너에게 말할 기회가 있다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만약에 나라면 나는 내 입술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즉 격려할 것이며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한다면 욥이 그 친구들에게 듣고 싶었던 것은 위로와 격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친구들은 욥도 다 알고 있는 것,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 현실에 대하여 마치 자기들이 신이 된 양, 재판관이 된 양 판단하는 이야기만 했다는 거죠. 어렸을 때와는 달리 인생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서 겪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 답을 몰라서일 때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겪는 상황들이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위로와 격려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위로 대신 판관이 되어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또는 정답을 주려고만 할 때 상대방은 더 마음이 다치고 답답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 욥의 니드와 그의 친구들이 주고자 하는 것이 달랐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회초리로 벌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욥과 그의 친구들과의 대화를 보면 친구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집중하면서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대신 욥은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욥은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시들게 하셨구나.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이 무리들로 하여금 나를 모욕하고 뺨을 치게 하고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여기서 무리들, 악인들이라고 하는 무리 속에는 심지어 자기 친구들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친구들까지 보내어서 친구들의 입으로 내 가슴에 화살을 꽂게 하시는구나. 나를 완전히 넘기시는구나. 답답하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체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너뜨리시고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쏠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분이 그렇게 하시니 사정없이 나를 몰아가시니 잔혹하게 나를 치시니 나는 무너졌고
내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게 되었구나. 오호라 곤고하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억울해도 힘들어도 답답해도 하나님이 하셨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있죠. 그 말은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나는 여전히 불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는 순결합니다.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에게라도 내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는 계속하여 말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 그분께 나는 아뢰일 뿐이니 그분이 들을 수 있도록 땅아, 내가 하는 말들을 숨기지 말아다오. 이것이 잘 전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친구들은 욥을 바라보면서 말하지만 그 말들은 조롱과 비난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바라본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눈은 하늘을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나에게 와서 괴롭히는 자들, 시비 거는 자들, 잘했다, 잘못했다, 정죄하는 자들과 맞서 끝없는 논쟁과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 이로부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사람과 이웃 사이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 수직적, 수평적 관계에서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 표현하지 못하는 것, 해결하지 못하는 것 중재해주고 도와줄 분을 나는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욥이 진심으로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격려요, 하나는 위로요, 또 하나는 중보자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중재자를 일컬어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었죠. 대신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한 분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분, 나와 이웃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던 분,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은 욥도 간절하게 외쳤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때 떠나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능력으로 또 우리들끼리만의 힘을 합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답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분, 중재자가 필요한 존재, 인간. 그 인간에게 완전한 중재자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열어봅니다.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다.